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분 칼럼 40번째 시간으로 칼럼 제목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의미는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디아스포라에서 유래하였는데, 특정 민족이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는 그러한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하였고, 결국 저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리라 하고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이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과 기사 이적, 유무상통, 그리고 교인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는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는 사건도 있었지만,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극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바리새인과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자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적인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하므로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물음에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 때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로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 구역을 지정하고 유대인들은 별 표식을 달게 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다가 늙고 병든 사람은 즉시 처형을 했고, 결국 모두를 가스실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재판인데요. 특별히 스페인의 가혹한 종교 재판으로 화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흑사병의 발병 원인으로 유대인들을 들었습니다. 더러운 유대인 때문에 감염이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함으로 그들을 학살하거나 방화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 포그롬인데, 포그롬이란 폭력적으로 파괴하다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알렉산더 2세의 암살 이후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여 강력한 반유태주의 폭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포그롬의 가해자들은 지역적으로 조직되었으나 때로는 정부, 경찰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유태인 희생자들을 강간하고 살해한 후 그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만 살해하는 조직과 이동 학살 조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홀로코스트인데요. 독일 나치 히틀러 시대에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어린이만 150만 명에 이릅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은 다음 세대에는 다른 민족을 택하세요라고 절규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희생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징벌이 이방인들에게 경고가 되리라라는 말씀도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벌 100개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날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우리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94개국에 830만 명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급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방인인 우리 자신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유대인들의 귀한 운동인 알리야가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샬롬.